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4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속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해지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승리하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경기 위축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안보 위기와 함께 민심은 극단적으로 갈리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더하여 복음으로 인한 통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 상황으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마음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목장과 구역 예배와 선교회가 정상화되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널리 울려 퍼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교회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사 우리의 후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꾼 되게 하시고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와 태국의 파송 선교사님과 폴란드, 베트남, 수리남의 협력 성사님께 위로와 은총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님 라파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동산의 노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온 회중 가운데 큰 은혜 주사 저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에서 이길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교회 예배와 기도회 및 필요한 모임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에 예배와 절기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추수감사 전교인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29일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안보하셨다가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며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믿음의 예물로 봉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흠양되게 하시고 마음이 흠양되게 하시고 믿음이 흠양되게 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어서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정한 헌물을 비롯해서 여러 감사 예물들, 또 국내외 선교에 동참하는 예물, 북한 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과 특정의 헌물, 또 교회 건립의 헌물까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만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따라 금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감사하는 이에게 영적의 건강을 갑절로 더하소서. 이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에 임마누엘의 장막 생활을 하게 하시고 조모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은혜가 든든히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결혼을 기념하는 가정에 주 오실 날까지 더욱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믿음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하고 복된 생애를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가 임하며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며 기름 부음이 임하며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세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자리에도 주님의 임재가 같이 임할 줄로 믿고 오늘 합당한 믿음이란 이런 제목을 갖고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첫날을 주일로 맞았습니다. 11월 이 첫 주일을 맞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한번 음미해 봐야 될 최근의 날들, 그리고 이달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간직해 볼 그런 날들이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어제는 종교개혁 기념 50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이후로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가 길을 잃었다가 오랜 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원래가
걸어가야 될 그 교회의 길을 회복한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던 것, 몰랐던 것을 새롭게 제시한 날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시해 주신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세워 나가다가 너무 오래 잃어버렸어요. 그 잃었던 길을 회복하는 날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종교개혁이 모든 걸 다 회복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회복의 성경적 원리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그런 담대한 마음들과 목소리들이 결집되었던 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오늘의 우리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적인 부름과 의무로 감당을 해야만 할 일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옛날 일로 생각을 하고 역사책만 그렇게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 그런 영혼들의 모습이 어디서나 있습니다. 또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 개혁하여 보다 합당하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의의 부르심은 또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게 맞추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혹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뭐가 잘못됐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나, 이런 점들은 어느 시대를 사는 신앙인이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죄와 불신앙이 바른 신앙을 뒤덮고 있는 이런 때에 2020년에 맞은 이 종교개혁 기념일에 우리는 또는 나는 말씀에 비추어 어떤 회복의 길로 더욱 새롭게 개혁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나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뜻깊은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월 31일 날 우리 뉴스에 헬로윈 데이라고 하는 별로 못 들어보던 그런 풍습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괴이한 분장을 한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로 막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날에 또 방역도 걱정되게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런 풍습을 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관습은 미국으로 이주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좀 변형을 해서 그렇게 오늘같이 성행을 하게 된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성경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괴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본래 청교도 신앙이란 이런 거 아니거든요. 참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영국의 신앙인들이 신앙의 또 예배의 그런 온전한 자유로운 그런 향유를 위해서 그렇게 신대륙을 향했던 그 영국 청교도들의 개혁된 믿음은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청교도들이 이런 것을 변형을 해서 성행하게 했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고요. 결국 이런 점들이 신앙의 세계에서 개혁되어야 될 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달 셋째 주일에 맞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교회 절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1년간의 영육의 은혜를 긍정적 신앙 고백으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참 중요한 교회 절기인데요. 앞만 보고 막 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한번 멈추어 서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신앙과 감사의 길에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리고 감사의 기본 도리를 한번 되새겨보는 아주 뜻깊은 교회 절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에도 감사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평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신령한 절기인데요. 우리 교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추수의 축복을 받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성숙한 고백이 넘치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합당한 믿음이란 그런 제목을 가져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이 합당하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대략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합당하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합당성이란 것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무엇이든 합당치 못한 것보다는 합당한 것이 낫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도 그 나라의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든 모습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성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참 많이 교훈을 받는 그런 아주 알려진 비유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피면은 주님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결국 오늘 이 1절로 8절까지 사이의 내용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목처럼 합당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합당한 믿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한 세 가지 나누어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합당한 믿음은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역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좀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또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영향을 많이 받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금 지구촌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그렇게 의식화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지성적이지가 않고 그렇게 문명적이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론적인 이런 인식이 현대 사회에 많이 퍼져 있고 우리의 믿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우리의 복음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이 세상 사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그것이 바른 길이 된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세속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나아가려는 그런 오히려 그 역방향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바로 이런 속담이 있죠. To see is to believe라고 해서 보는 게 믿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백문불여일견이다 해서 봐야 믿는다. 이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어도 도마같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눈앞에 뭔 현란한 거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러면 믿을게요. 이런 신앙적인 사고의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본래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안 보여도 잘 믿으면은 잘 믿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일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고 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택하신 자의 특징을 말씀을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죠. 저기에 주님은 중요한 요점을 주석에 담아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강압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견딜 수 없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의 거듭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속에 담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만큼 생활화를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셨죠. 주야로 묵상하라 역시 생활화인데요. 그런데 기도는 아예 쉬지 말고 기도를 하여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라는 정도로 생활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 신자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기도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약합니까? 엄마 앞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에게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 품에 안기는, 엄마가 어떤 우유나 젖을 주면은 입을 열어 그것을 먹는, 그거밖에는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하다, 나는 인생의 연륜도 경험도 많다,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은 하나의 헛된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인데요,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가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본질은 강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은 약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참 너무도 적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 국민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도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시험, 나아가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령들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도전들과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에 비해서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한다고 해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아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엄마라고 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모든 약함을 다 커버하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줄 고백하는 신앙인은 어떻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러느냐? 이게 내 생활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은 다 우리가 뒤로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우리 이러한 말씀의 그 고백을 따라 우리도 우리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요, 24시간 우리 앞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는데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도 주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은 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시대의 극한 환난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앞으로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기도의 경건에 결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한 중심되는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기가 이전 같지 않은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서 식사도 안 주니까 더 찾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기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량연에서 이 기도 열기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 열기가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금 활동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구역과 목장을 보호하시고 지금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지만 찬양대를 보호하시고 선교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서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의 물줄기를 통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넉넉하게 늘 그렇게 이루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 기도 생활을 뜨겁게 재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월 오늘 1일 날 2020년도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10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흡족할 만큼 기도가 들렸다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올해 한 2달 동안은 열심히 기도해서 복 많이들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합당한 믿음에 대하여 그것은 한마디로 강청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명사형으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서 나아가서 동사형으로 활동적이며 진취적이며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일관적인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남들이 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을 할 줄 모르는 끝까지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그 믿음을 조금도 늦추지 아니하고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다가 기어코 좋은 끝을 보는 선한 결말을 보고야만은 이러한 강인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본문의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이라고 하는 말씀 읽었죠? 그 밤낮 부르짖는 이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참으로 우리 믿음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낙심을 잘 안 하고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우리 기독신앙의 특징인가. 우리 믿음은요, 믿다가 많은 믿음이 아니고 믿다가 수그러지는 믿음도 아니고 믿다가 포기하라는 믿음도 아니고 우리 믿음은 낙심도 모르고 우리 믿음은 약해서 부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진취적이며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해서 마치 공장에서 상품들이 제조가 되어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지나가는데 그중에 합당치 않은 제품은 걸러내고 합당한 것만 나중에 상품이 되어가지고 박스에 담겨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합당하다는 게 그렇게 귀중한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러한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요, 결실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는 그 세 종류의 밭은 결국에는 열매가 없어요. 뒤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은 이 네 번째 밭에서 앞에 나오는 세 번째 밭은 뭐 여러모로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에도 떨어져서 뭐 요란한 소리도 나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열매가 없었고요. 그 아름다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에만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뭔가? 주님은 그것을 설명을 친히 하시기를요, 좋은 마음이라는 것, 좋은 마음, 그 다음에 깨닫는 이해력,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생활, 그 다음에 인내하는 태도. 제가 복음서에 찾아보니까 그 네 번째 밭에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좋은 마음, 깨닫는 이해력, 지키는 생활, 인내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우는 믿음의 합당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롯의 처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긍정적 마음의 총력을 기울여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이하해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요, 약속받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발하고 하란에서 또 75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 그로부터 5년 10년도 아니고 결국 100세가 되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는데요,
현대인들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반짝 어떻게 해서 반짝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그럴 줄은 아는데 이렇게 25년을 기다리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요, 그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는 반드시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이 약속을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큰 약속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한번 자기를 걸고 자기의 가문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다고 하여 그것이 아직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같이 끝까지 믿었더니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구원과 상급을 바라면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합당하고 강인한 믿음을 한번 다시 예배 시간에 우리 재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은 시대 안에서 도전받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이 때의 인식과 함께 갑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과 함께 늘 때에 가는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셨어요. 이를테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이 때의 한계의 그 한계 안에서 제한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때와 시대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승리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 약속의 경륜도 때와 함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유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한계도 유한한 어떤 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때를 말씀하셔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자기의 정욕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고집을 앞세웁니다.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사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주님께서 한 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때는 너무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를 모든 때가 지향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모든 기다림과 인내와 위로와 영광과 상급도 이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있는 눈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인지 이 때의 성격을 잘 분간을 해야죠. 오늘 이 때를 내 신앙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더 멀리 떠나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으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오히려 믿음의 후퇴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야지. 이런 그 시대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참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자가 오실 그 때가 참 어려운 때이다. 어려운 때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심각한 불신앙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주님의 그 날에 세상에 믿음이란 게 과연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어보자고 503년 전에 종교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된 그 부름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믿는 게 합당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바다 물결 속에서 파도가 막 칠 때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명사적인 믿음보다도 이렇게 지금 환경적으로 파도가 치는 상황 가운데도 이 파도를 이겨나갈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요, 웬만한 그런 세파, 파도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건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후퇴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다해갈 것이고 성경적인 개혁된 믿음에서 좌로우로 치우치는 무수한 그러한 경향을 보일 때가 그때일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 60년 전에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예배하고 살려고 그 기치 아래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길을 단호히 걸어가는 합당한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스크 쓰신 채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믿음보다도 합당한 믿음인가? 오늘 본문이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우리 청장 모두가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시면서 주여 제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 저희들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활짝 열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점검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마음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한 가지 삶의 동기로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온 주일학교와 우리 온 청장년에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예배하고 합당하게 믿고 합당하게 순종하고 합당하게 기도하여 합당한 자에게 허락되는 합당한 축복을 넉넉히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까지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제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나며 올해 한 2달 남은 이 11월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을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 오늘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우리 온 지체들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이 합당한 믿음으로 온전케 무장할 은혜를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전진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모든 충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11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에게 온 예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